기도합시다. 은혜 받읍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이 밤에도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크게 네 가지의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변함없는 사랑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고, 두 번째는 정직한 삶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마지막 네 번째는 게으름이 주는 그 위험성을 표현함으로 게으름을 경계할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성도의 삶, 정말 변함없는 충성스러운 사랑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정직한 삶을 살게 되고 게으름을 극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성도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22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22절 말씀은 우리들에게 인자함의 가치와 진실성의 중요성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인자함으로 남에게 사모함을 받느니라. 우리 이 말을 통해서 좀 인자한 사람이 사람들에게 사랑과 존경을 받구나 이렇게 쉽게 생각하기 쉬운데, 이게 인자함에 해당하는 히브리어가 우리가 생각하는 인자하다 그런 의미가 아니고요. 성경에서 우리가 많이 보게 되는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이 단어는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충성된 사랑을 의미합니다. 이 단어는 하나님과 인간 사이의 언약적인 관계를 표현할 때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 하나님의 신실한 사랑을 나타내는 거죠. 주의 인자하심이 아침마다 새롭다 할 때 그 인자하심이 바로 헤세드, 변함없는 사랑이, 충성스러운 사랑이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다라는 그런 표현을 쓸 때 그때가 인자, 헤세드를 쓰고 있습니다. 잠언 19장 22절 말씀은 신실한 사랑, 변함없는 사랑, 그런 충성스러운 사랑을 베푸는 사람이 사람들에게 사모함을 받는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사모함을 받는다는 것은 사람들이 원하고 좋아하는 그런 사람이 된다는 거죠. 존경을 받는 사람,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헤세드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한결같은 사랑을 이미 받았고 지금도 그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의 인자가 우리에게 충만하게 부어지고 있습니다. 그 인자하심이 우리에게 부어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거고, 이렇게 은혜의 자리로 나올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받는 이 헤세드 인자를 우리만 가지고 있어서 안 되겠죠. 하나님은 이 인자 헤세드를 흘려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주변으로 흘려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헤세드의 사랑을 실천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실천해야 할 것이 가정 아니겠습니까? 부부간에 필요한 것이 바로 헤세드입니다. 남편은 아내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어야 하고, 아내 역시 남편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이가 들고 늙고 몸이 여기저기 아픈 것이 많이 생겨도 처음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되는 거죠. 같이 부대끼며 살다 보면은 좀 실망스러운 모습도 보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까지
보듬어 주며 채워주면서 우리는 헤세드의 사랑으로 배우자를 사랑해야 됩니다. 내게 도움을 주지 못하는 상태가 되어도, 아니 나를 힘들게 하는 상태가 되어도 하나님께 받은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을 나의 배우자에게 베풀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이가 들은 배우자를 보고 이 원수 덩어리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한결같은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것, 우리 하나님께서 원하십니다.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헤세드가 필요합니다. 자녀 역시 부모님에게 헤세드, 인자를 베풀어야 합니다. 부모 역시 자녀에게도, 자녀가 잘못했음에도 불구하고 꾸준한 사랑으로 자녀의 성장을 도와야 합니다. 지난번 잠언에서는 이 희망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자녀에 대한 이 희망, 소망을 가지고 자녀를 대하고 사랑해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그것도 역시 헤세드에 해당됩니다. 자녀들은 바쁜 일상 속에서도 꾸준히 부모님을 위해 시간을 내고 부모님의 필요를 살펴야 합니다. 이게 헤세드입니다. 우리의 이웃들에게도, 특히 성도들에게도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처음에는 무엇이든지 다 해줄 것 같다가도 무관심하는 그런 사랑 말고 한결같은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내게 잘해주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이렇게 흘려보내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에 나에게 잘못한 경우에도 사랑하는 그 헤세드의 사랑, 인자를 우리는 베풀어야 합니다. 이렇게 할 때 사람들에게 사모함을 받는다, 존경을 받고 사랑을 받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헤세드, 인자를 흘려보낼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헤세드, 한결같은 사랑 베푸는 것을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미가서 6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네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자, 말씀 비추어 주세요. 우리는 그냥 이 한글로 보면은 인자를 사랑하며, 이것을 그냥 쉽게 인자, 사람의 아들, 사람을 사랑하는 것으로 생각하기 쉬운데, 원어를 보면요, 인자가 헤세드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헤세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헤세드를 사랑하기를 요구하고 계시다는 거죠.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보여주셨는데, 그 선한 것이 무엇이냐? 첫째는 정의를 행하는 거고, 둘째는 인자, 헤세드를 사랑하는 거예요. 헤세드를 사랑한다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헤세드, 즉 인자를 흘려보내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들이 이렇게 한결같은 사랑, 신실한 사랑, 충성된 사랑을 사랑하고 그 사랑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인자, 하나님이 우리에게 흘려보내신 그 인자를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도 해야 하겠지만, 그 인자함으로 지체들을 사랑하고 섬기고, 또 나아가 하나님에게 그런 충성된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있습니다. 이렇게 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도 칭찬을 받게 될 것이고 사람들에게도 존경과 사랑을 받게 됩니다. 성도는 이렇게 살아야 돼요. 그래야 세상 가운데서 반짝반짝 빛을 발할 수 있어요. 그래야 성도들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을 세상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가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원하시는 이 인자를 사랑하라는 말씀, 이것을 꼭 명심하셔서 또 인자를 우리가 행할 때 사람들에게 사모함을 받게 된다는 것도 꼭 기억하셔서 하나님의 말씀과 또 사람들에게 사모함으로
거룩한 영향을 끼칠 수 있도록 우리의 삶 가운데 헤세드, 인자를 흘려보내는 한결같은 사랑, 나의 배우자에게, 나의 자녀에게, 나의 부모에게, 나의 이웃들에게, 성도들에게 한결같은 사랑을 흘려보내므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고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2절 하반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가난한 자는 거짓말하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이 주는 교훈은 하나님께서는 사람의 외적인 상태, 즉 부자냐 가난하냐 이것 보시기보다는 내면의 성품과 태도를 중요하게 보신다 하는 그런 교훈을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가난해도 정직하게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거짓말로 자신의 이익을 챙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가난한 자가 거짓말하는 자보다 낫다는 것은 진실성이 물질적인 풍요보다 더 가치 있다는 의미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질적인 것보다 진실성을 더 소중하게 여기기를 원하십니다. 잠언 12장 22절 예전에 살폈던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움을 받아도 진실하게 행하는 자는 그의 기뻐하심을 받느니라. 아멘. 거짓 입술은 여호와께 미워함을 받는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무리 부유해도 우리 거짓을 통해서 부유함을 누린다면 그 모습으로 하나님께 칭찬 들을 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직한 자가 되십시다. 정직한 삶을 사십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물질적인 상태보다 정직한 그 모습을 더 중요하게 여기심을 명심하여서 정직하고 진실된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절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이 23절 말씀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우리들에게 가져다 주는 복이 무엇인지를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어떤 복을 누리는지 23절은 소개해주고 있는데, 어떤 복을 누릴 수 있는지 살피기 전에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나님을 경외하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경외하는 자가 이런 복을 누린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무엇인지부터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경외는 단순하게 두려워하는 마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경외는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게 경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르는 순종의 태도도 포함합니다. 따라서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입으로만 경외하는 거예요. 그 말은 경외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경외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을 따르는 순종의 태도를 포함한다는 것에서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역시 이게 옳은 말씀이고 하나님의 뜻 역시 지금은 내가 이해되지 않지만 하나님의 그 선하심과 능력을 인정해 볼 때 그게 내게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그래서 이 경외함 속에는 순종함이 포함되어지고 또 한 가지 이 경외함 속에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의 자세까지 포함이 되어집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한다면,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한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 앞에 겸손하다는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자세가 경외입니다. 경외함 속에는 그래서 순종도 포함이 되어지고 겸손함도 포함이 되어지고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하며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는 것, 이것이 경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지 한번 우리의 모습, 우리의 삶을 한번 점검해 보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하고 있는지, 내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고 있는지.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고 있다면 우리의 삶에는 순종함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겸손함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태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태도, 하나님의 말씀과 내 뜻이 부딪히면 내 뜻을 내려놓을 줄 아는 태도, 이런 것들이 경외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이런 모습이 있습니까? 아니면 이런 모습과 반대된 모습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할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할 때 하나님은 풍성한 복을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3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사람으로 생명에 이르게 하는 것이라. 경외하는 자는 족하게 지내고 재앙을 당하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 누리게 되는 복이 첫 번째 언급된 게 생명에 이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통해서 얻게 되는 영적인 풍요로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이런 영적인 풍요로움을 누립니다. 두 번째, 생명에 이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사는 삶,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이는 불가능한 겁니다.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하는 자세가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인정하는 자세가 없이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자세가 없이는 불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을 이렇게 존중할 때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이 이루어지고, 그래서 그 하나님과 친밀한 교통 가운데 영적인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되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언급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은 족하게 지내게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족하게 지내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물질적, 정서적, 영적인 만족함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했던 다윗이 그래서 이런 고백했잖아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기 때문에 경외하는 자가 이런 복을 누리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경외함으로 다윗처럼 내게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게 되는 복은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의 복을 받게 된다는 거예요. 누가 이런 복을 누립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인도를 받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습니다. 그래서 재앙을 당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역경 가운데, 역경의 환경 속에 떨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되는 거죠. 이 풍랑 인연하여서 더 빨리 가합니다. 이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인 겁니다.
이 험한 세상 속에서 정말 영적으로 육적으로 행복한 삶을 살고자 한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해야 돼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영적인 풍요로움과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부족함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공급해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할 때 인도해 주시고 부유해 주심으로 재앙으로부터 안전하게 됩니다. 그러니 험한 세상 가운데서 이런 복이 임하면 행복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십시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이런 복 누리세요. 하나님을 경외할 때 손해보는 것 같지만 아니요, 손해보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이 함께 해주심으로 만족함, 부족함이 없습니다 라는 고백을 하게 만들어주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 주셨던 이 복을 누려서 우리의 삶 가운데 행복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지막 절 한 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보죠. 게으른 자는 자기의 손을 그릇에 넣고서도 입으로 올리기를 괴로워하느니라. 아멘. 자, 이 구절은 게으름이 가져다 줄 비참한 결과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자, 이 구절을 보니까 이 게으름은 자기 돌봄조차도 방해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손을 그릇에 넣고도 귀찮아서 입에 안 넣으면 어떻게 돼요? 사람이 결국은 죽어요. 생명을 유지할 수 없어요. 극단적인 표현을 쓰고 있지만 이 게으름이 어떤 결과를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게으름은 영적인 생명, 육적인 생명을 유지할 수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게으름은 영적으로 육적으로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백성답게 제대로 살지 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게으름의 그런 모습들이 우리의 삶에서 제거되어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게으름의 형태가 아주 다양한데요, 제가 몇 가지를 쭉 정리 한번 소개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제일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게으름의 한 양상은 영적인 게으름입니다. 이 영적인 게으름이 있으면 이 나머지 게으름은 저절로 극복될 수가 없어요. 영적인 게으름은 기도가 중요한 줄 알아요. 기도해야 하는 줄도 압니다. 그런데 실제로 기도하지 않습니다. 기도를 하더라도 형식적으로 기도합니다. 이게 영적인 게으름의 모습이에요. 성경을 읽고 묵상해야 하는 줄 알지만 이런저런 일에 우선순위가 밀려서 읽지도 못하고 묵상하지도 못합니다. 이게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예배가 소중하고 예배에 참여하는 것, 해야 된다는 걸 아는데 예배를 소홀히 합니다. 영적인 게으름이에요. 이런 영적인 게으름이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으로서 바르게 살 수가 없습니다.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다스릴 수가 없습니다. 육체의 욕심을 다스릴 수 없으니까 지금부터 언급되고 있는 다양한 게으름의 모습에 빠져들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기 개발에서의 게으름, 이것도 참 우리가 경계해야 할 게으름입니다. 새로운 것을 배우기 위해 책을 사거나 또 강의를 등록하거나 하지만 끝까지 공부하지 못하는 것도 이거 게으름의 모습이에요. 필요한 기술이나 자격증을 따기 위해서 공부를 시작했지만 중간에 포기하는 것도 게으름의 한 양상입니다. 또 어떤 게으름이 있냐면은 가정에서의 게으름 경계해야 됩니다. 집안일을 미루거나 대충 하는 것도 게으름의 한 양상입니다. 가족과의 대화나 가족과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을 귀찮아하면서 그렇게 그것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도 가정에서의 게으름의 한 양상입니다. 직장에서의 게으름도 경계해야 됩니다. 주어진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않고 그냥 안 잘릴 정도로만 최소한의 노력만 하는 것,
이것도 게으름의 한 모습입니다. 업무 시간에 불필요한 일을 하는 것도 직장에서의 게으름의 한 양상입니다. 관계에서의 게으름도 우리가 경계해야 합니다. 성도와의 성숙된 관계가 유지되려면 게을러서는 안 돼요. 연락도 취하고 관심도 가져야 되고 만남도 미루지 말아야 되고 우리 주변의 친구나 주변 사람들과의 이 관계를 우리가 잘 맺어 나가야 사람도 세워줄 수 있고 또 주교를 이끌어올 수도 있는데, 게으르면 연락을 소홀히 하게 되고 만남을 자꾸 미루게 되고 미루다 보니까 관계가 서먹해지고 그래서 결국은 그 관계가 상실되어 버린 그런 결과도 생기는 겁니다. 재정관리에서도 게으름 경계해야 됩니다. 재정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지 않고 무계획적으로 지출하는 것도 게으름의 한 모습입니다. 시간 관리에서의 게으름, 하루 중 많은 시간을 의미 없는 활동에 소비하고 있다면 이것도 게으른 모습이에요. 시간에 있어서 일정을 세우고 그리고 그 세운 일정을 실천하지 않는 것도 시간 관리에서의 게으름의 한 모습입니다. 건강 관리에서의 게으름도 경계해야 합니다. 운동을 하지 않는 것도 게으름의 모습이겠죠. 운동 계획을 세우고 실천하지 않는 것, 이런 것도 게으름의 모습입니다. 이런 게으름들이 우리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주신 사명과 책임을 성실하게 감당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영적인 성장을 방해하고 사회 속에서 거룩한 영향을 끼치지 못하게 만들고 인간관계를 병들게 만들고 경제적으로 고통을 겪게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런 게으름을 끊어내어야 돼요.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해야 됩니다. 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에게 이런 게으름의 모습이 없었는지를 점검하셔야 됩니다. 게으름이 당장엔 편할지 몰라도 이 게으름이, 이 편안함이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게 만들어요. 성도답게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리고 기도 생활과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있어서 게으름을 극복하지 못하면 이 모든 것들을 회복할 수가 없어요. 하지만 거꾸로 말한다면 우리가 기도 생활과 말씀을 묵상하는 일에 있어서 이 영적인 게으름을 극복하게 된다면 다른 게으름 역시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하나님 주신 능력으로 게으름을 극복하게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게으름이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게 만들어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지 못하게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그리고 이것을 명심하여서 게으름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하십시오. 게으름 극복을 위해서 영적인 게으름부터 극복하십시오. 이렇게 하셔서 우리의 삶 가운데 게으름을 끊어내고 그래서 하나님 백성답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살게 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인자, 헤세드를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변함없는 사랑, 충성된 사랑, 신실한 사랑을 가지고 주변 사람들을 대하기를 원하십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르신 그 인자, 주의 인자는 끝이 없다 했을 때 그 인자, 헤세드를 우리도 우리 주변 사람들에게 흘려 보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 명심하셔서 인자적 헤세드를 사랑하시는 일에 힘쓰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정직한 삶을 또 살아야 함을 살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들의 물질적인 상태보다 정직함을 더 중요하게 여기십니다. 이것을 명심하셔서 정직하게 행하십시오. 혹 정직함 때문에
물질적인 손해를 본다 할지라도 정직하십시오. 이것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영적인 풍요로움과 영원한 생명을 얻고요, 만족함을 누리게 되고 재앙으로부터 보호함을 받는다고 오늘 잠언을 통해 살폈습니다. 그러니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하나님을 최고로 존중하고 하나님의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시고 그 앞에 순종하시고 겸손하시기 바랍니다. 그리하여 경외하는 자가 누리는 복을 누리십시오. 마지막으로 게으름은 우리를 영적으로 육적으로 병들게 만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게으름의 양상들이 있다면 이 모든 것들을 끊어내셔야 돼요. 이를 위해서 영적인 게으름부터 청산하시고 기도와 말씀 회복하셔서 우리에게 있는 게으름들을 끊어내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서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시는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